1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달이 다 가버렸네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찬송도 우리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사도행전 1장 오늘 1절부터 26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멈추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령의 비전과 패러다임,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8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는 성령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고하시는 부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고 조력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물은 걸 기억해 보세요. 성령 전에는 이렇게 다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염려하면서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질문인 것이지요. 결국은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 때, 구원받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겠습니까? 내가 좀 더 편안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셈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인생의 역전을 위한 조력자가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나의 승리와 성공의 때를 묻거나 그걸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기보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퍼지도록,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목차와 같은 구실을 하는 이 8절 말씀처럼 성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이라는 비전을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가 완성되면 그 다음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차츰 넓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편지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죠.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는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선교지를 가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감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쿠바든 라오스든 베트남이든 카자흐스탄이든 중국이든 몽골이든 어디든 선교지에서 듣고 보는 간증은 한결같이 상상도 못했던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 그 자리가 그들의 예루살렘이고 그들도 또다시 땅끝을 바라보면서 사역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선교지에 다시 가보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서로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순간까지도 성령님은 일하셔서 여전히 예루살렘의 사역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이, 또 땅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비전을 품은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비전과 패러다임으로 지금도 성령님은 계속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믿고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새해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새 달에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교회를 위해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성령의 일, 곧 하나님의 선교의 증인으로서 나와 우리와 교회는 부름받고 보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흔들림 없이, 유혹에 넘어짐 없이, 또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설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선교의 열매인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권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하리라 다짐하면서 기도하면 성령 체험도 새롭게 할 수 있을 터이고 은사와 권능도 힘있게 될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 기적도 체험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시대, 곧 성령의 시대는 먹고 마시며 더 잘 살기 위한 기도보다 증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부활 증언 공동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12절 이하에서 확인해 보세요. 13절 보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이라고 그랬는데 큰 방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배경 화면이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가보는 그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 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붕 위에 다시 세운 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모인 자들은 11제자와 14절 앞에서 보니까 몇몇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었다고 그래요. 14절 보세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15절 이하에서 보면 사람을 기도로 세웠죠. 제비를 뽑아서, 이 말은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맡기며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동의어처럼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비를 뽑아 기도하고, 그렇게 말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이며 또한 기도의 행전인 게 이 1장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교회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행전 또 기도 행전으로 우리들의 사도 행전을 이어가면서 살기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비전으로 성령의 패러다임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행전이요 기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인 우리들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한국, 통일한국 이루어가도록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